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에 해 돋는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서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 흘러나와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어,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와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골짜기를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가나안 땅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는 가장 이제 최전방까지 이렇게 나간 것은 모압과 이 암몬 딱히 중간에 위치해서 거기에 모압 평야라고 하는 200만 명이나 되니까 아무 데서나 이렇게 정치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어떤 평지 같은 곳에 모압 평지에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이제 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해서 멈춰서 있기도 하고 그 지점까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에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을 아바림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남쪽에 원래 이렇게 접근해서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처음 어, 인도하신 곳은 그곳인데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가나안의 한 중간 그리고 동쪽으로 이렇게 진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 왜 이렇게 처음 들어갔을 때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그리로 들어갔는가 뭐 알기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한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할 수도 있죠. 한쪽으로 이렇게 모서리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뭐 후퇴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만약에 그 강을 지나서 그 한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제는 후퇴도 못하고 그리고 위로도 아래도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의 방식이 때마다 틀리지만 어, 이게 두 번째 다음 세대가 들어간 그런 방식은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 훨씬 반대로 생각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반대로 보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로 물러날 곳이 없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뒤에는 강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완전히 적들 한 가운데에 딱 들어가 있는 꼴이 되니까 아, 훨씬 더 믿음이 필요한 그 주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그런 처지죠. 어떻게 보면 이미 40년을 이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더 이 시간들을 지체할 수 없었을 수도 있죠. 이미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또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13절 거기를 떠나 아모리의 영토에서 흘러나와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거기서부터 이렇게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그들의 땅이죠. 아모리 사람의 어, 땅인데 그 아모리인들의 영토 이제 진멸받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영토에서부터 이제 강이 흘러나오는 그 어떤 지점 모압과 암몬 딱 그 경계선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긴장되는 곳이죠. 여기도 위는 암몬, 밑으로는 모압 다 우호적인 민족들이 아니고 어, 거의 한쪽 방향만 빼놓고는 다 포위되어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4절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이게 여호와의 전쟁기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책입니다. 그 여호수아에 보면 야살의 책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책하고 비슷하게 그 일부 인용은 했지만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은 책 중에서 이제 성경 안에 이제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인용한 그런 부분이죠. 아마 그때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읽었을 만한 건데 여호와의 전쟁기는 뭐 내용은 뒤에 조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잘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여호와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겠죠. 이 제목도 여호와의 전쟁기니까 그 뒤에 조금 나오는 이런 것들을 추정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하시고 이 전쟁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고 어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뭐 세력 다툼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있는 이 청사진을 완료하기 위해서 되어지고 있는 이 길이다. 이렇게 이해할 만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이게 뭐 누가 이걸 기록했을까? 모세 외에는 이것도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전쟁기라고 하는 그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칭송 같은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책의 일부분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와헙도 이게 지명 이름입니다. 수바 지역에 있는 와헙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 비탈은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바위를 쪼개서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나오도록 호수 같은 물이 쏟아져 나오고 근데 이 우물을 봤던 기록은 여기밖에 없죠. 이 우물은 그들이 백성들의 수장들이 어, 지도력을 발휘해서 우물을 팠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물을 공급했던 그런 시점도 있고 때로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도달해서 거기서 물을 얻었던 때도 있고 이렇게 어느 시점에는 그들이 땀을 흘려서 이 우물을 파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 노고를 통해서 물을 얻는, 그래서 그들이 땀 흘려서 판 이 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또 하도록 뒤에 기록되어 있죠. 우물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들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 적당한 지점에서 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물을 여러 차례 받지만 예,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 뭐 땅의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운물이 있다는 것은 이 운물을 판단하는 것은 또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고달픈 일이죠. 그 운물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이동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영원히 그들이 추구하고 정착할 만한 그런 곳은 아니었죠.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 땅을 이제 이동해 갈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로 기적적인 역사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력,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지도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예, 그걸 파도록, 우물을 파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한 것이로다. 규와 지팡이는 지도력을 상징하는 막대기 같은 거죠. 그런 것들로 백성들을 지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직통계시처럼, 또는 우리가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지만, 이렇게 지도자들의 어떤 어떤 면에서는 조금 강제죠. 이런 강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움직이고 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위력적인 어, 힘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들 드러나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이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수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나 그리고 지도력,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보호를 공급하시기 위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의 보호의 어, 어떤 상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의 상징이고, 여기에 운물에 한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범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 지도력이 그들에게 행사되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일들이 그 지도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어, 어떤 공급 보호와 그리고 생명의 공급이 그 지도력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갔을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직접 도달하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오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보다는 이런 다른 이 구조를 통해서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도달할 수 있게 이런 중간의 시스템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있는 모든 지도력에 대한 경외가 필요하죠. 어,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력뿐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뭐 동장님도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도 있고,
시청도 있고 시장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수평적인데 이렇게 익숙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보호를 입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시스템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게 되고 우리의 생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은 아, 하나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싹 걷어내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 올바른 가치는 아니죠. 무정부나 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 속에 국가 시스템 속에 우리를 두신 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리고 하필이면 또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거죠.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제 이 비스가 산에서 이 모세의 모든 지도력은 끝이 납니다. 예, 뒤에 조금 나오겠지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도력이 필요한 마지막 지점이 요 비스가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모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지도력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계시들을 어, 따라서 순종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어,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지금 정년을 한번 이렇게 연장해도 두 번 연장해도 10년 안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10년 기간이 지도력이 바뀌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없어진다 뭐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시려면 새로운 지도력 아마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사람이 이렇게 다음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야 이제 30년, 40년 정도 교회를 이제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를 이렇게 많이 축복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를 세워질 수 있게 여호수아도 지금까지는 거의 뭐 두각을 드러낸 일이 잘 없는 전쟁 때 한번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그 모세의 시종으로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그에게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일 큰 요소죠.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끼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든지 어떤 기능이라도 자기 자리에서 기능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기름 부음이 지도력이죠. 기름 부음. 그래서 뭐 여주 목사님도 그 기름 부음이 어, 지도력을 갖게 하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이지 한 개인은 아니죠. 그 위에 있는 기름 부음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를 보내고 또 그 말에 순종하고 배우고 그리고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차양인도자가 바뀐다든지 오이코스 리더가 바뀐다든지 교장 교구장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소간의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원로는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건강하게 반영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지 아니하고 어, 이 사람의 시스템, 조직 그리고 국가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호와 그리고 공급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 시스템이 조금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이 땅에서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그 안에 불가능이 없으심에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구조적으로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질서가 그 속에 무궁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이에도 직통적인 이게 초월적인 시스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조와 국가의 구조 그리고 이 조직의 시스템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호와 생존을 위한 공급이 안에 흘러오는 그런 통로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조직과 지도력에 대해서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동시에 지나쳐 그 조직과 사람만 봐서 그 뒤에 계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 혼동하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범사의 주를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궁극적인 우리의 왕이시고 궁극적인 지도력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근원이십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겸손히 주님께서 베푸시는 초월적인 부분과 이 내추럴한 이 자연적인 부분들을 수용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경계선에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오늘 이 줌이 조금 구조가 어색한데 방송은 어색하지 않았나